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아마 링컨 대통령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출마를 해서 유세를 할 때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인데 이제 그 주일날 이제 그 합동 유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링컨 후보는 어디 갔느냐 했더니 보좌관이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선약이 뭐냐? 그랬더니가 링컨 후보가 하는 말이, 그 보좌관 하는 말이, 링컨 후보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유세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세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그때에 그 미국의 국민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선거 자금도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거의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고 때로는 성령님들 못 받게 됩니다. 탐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육체 소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버리고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또 뭐 오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오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것이니까 그런데 그 주일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결혼식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불신자 가족이 결혼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또 사랑하고 너무 또 친척이고 가족이 이러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나이롱 신자면은 주일날 신자가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잔치집에 와 앉아있냐 이렇게 볼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하죠. 반기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만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토요일을 찾아가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니 오늘 가서 내가 미리 축의금도 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고 오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불신자들도 얘기는 하지만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불신자들 잔치 속에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면 결국 그게 뭐냐면 전도를 막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요즘 훈련하는 우리 집중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집중은 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호렙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아주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책들이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집중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집중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려고 집중했을 때에
여러분 인생은 요셉처럼, 모세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78편 7절로 7절을 보면 바로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에 손의 경고함, 즉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늘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도 주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잡는 게 집중훈련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면 되는데 어제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속초에 닭강정을 하는 게 사람이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누구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래 말이야, 무엇을 하는 사람이 저 정도로 연구하고 저 정도로 되어가지고 체인점이 수원에 나고 전주에 나고 그리고 부산에 나는가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대마다 매출이 1억 3억씩 돼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용이 뭐냐,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연구하고 유통기간이 그 닭강정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연구해서 이틀이 더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수원이고 전주에 가가지고 안 알려주니까 일주일 동안 그 옆에 그 여관 얻어놓고 가가지고 매일 가서 도와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제자 삼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준비도 전혀 안 하면서 뭡니까? 내게 복 주옵소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남이 하는 보편적인 거 가지고는 누구나 다 하는 건 가지고는 진짜 응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유일성의 그 어떤 비밀, 한마디로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진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분야에 정말 배우고 제자가 돼서 그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2장의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들 사도행 2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삶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순절 날에 바람과 불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 오순절 날이냐? 6월절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과거 아닙니까? 수장절은 미래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가 올 거니까 지금 뭡니까? 오순절 날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게 성령 충만한 결과와 응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과 불 같은 역사예요. 내게 바람 불 같은 역사라고 비유할 만한 증거를 가지게 되면은 누가 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축복 주시죠. 어느 날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주를 작정된 이런 전도 대상자가 보이게 되죠. 그럼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경제 축복 당연히 받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집중훈련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맡기면 일도 엉터리로 하지요. 이 일하면 실수, 저 일하면 실수, 맡기는 것마다 엉터리를 하면서 요구만 많이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관계가 있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고 금괴가 떨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유일성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좀 똘똘한 아이들 정말 관심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힘주세요. 만일 그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조금 뭐 수준이 낮아 보이고 좀 그러면은 애들이 시험 들습니다. 믿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아이들을 살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기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현장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온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하셨던 축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답을 찾고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를 놓치고 무슨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뭐 내가 행해야 또는 뭐 지켜야 이런 줄로 알고 자꾸만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려요.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당연히 주일날 은혜 받을 수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 틀리죠. 앞에 거는 율법적이고 뒤에 거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와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뭐 오늘 보니까 우리 송명선 집사님 아기 낳고 이제 낳고 처음 왔는데 아기 낳고 금방 몸조리 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해야죠.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알기로는 한 달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아기 낳고 얼마나 귀합니까? 워너메이커를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너는 장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노 했어요. 왜 노 했냐? 장관을 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장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미국의 장관인데 그러면서 또 주일날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 그랬답니다. 알았다. 워너메이커는 장관하면서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드리고 절대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무조건 예배드려라. 아이들 교사해라. 그래 해서 장관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체지부 장관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조금 내게 유익이 있고 조금 돈 좀 벌리고 조금 일이 생기면 뭡니까?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다고 하면은 그게 오늘 탐심이요. 오늘 이제 뒤에 쭉으로 나옵니다. 그럼 내가 탐심을 오늘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성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얘기거든요. 그걸 대언하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거든요. 오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소원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축복을 누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여기 소망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육체의 길을 잡는 이제 내가 뭘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뭐 막 살자. 그건 방종이요 방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네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새 종로가 되어서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좁고 섬기라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 백성이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걸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은 안 없어지니까 내가 막 사는 게 아니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난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용서하시냐? 과거에 지은 죄는 다 도말하여 없앤다 그랬어요. 아예 기록도 안 남긴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훌륭하시네. 저는 안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최목사 봐라 요거 저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당장 심장마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말하여 회개할 때 없앤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 꼭 일일이 회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하면 돼요. 죄인 고백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종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에 발 씻겨주는 종이 가장 지위가 낮았대요. 종들 중에서도. 그 정도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12 제자 발을 씻겼다니까요.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겸손히 섬기면서 복음운동해라, 세계복음하라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서로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이 아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벌써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이 우상숭배하는 거.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육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주팔자 오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참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종의 굴레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자녀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대답들이 이렇게 없어요? 큰 소리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확신이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말썽 좀 부리면은 여러분 호적에서 파내서 버립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로까지 돼가지고 권사까지 돼가지고 뭐 어떤 무당도 되고 뭐도 되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 받은 거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몰란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절에 가는 수준으로 아무 종류 다 가지면 되는 줄로 그런 식으로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아이가 있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냐면은 꼭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데요. 교회 가야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아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숭배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안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믿는다는 건 뭐 말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사후에 구원받을 천국하려고 예수 믿는데요. 그것도 맞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뭐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너 신분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요, 저는 중간이래.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중간에 있으면은 중간만 내렸으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해찬이 목사도 물었어요. 야, 네가 싫든 좋든 아빠는 어디 소속이냐?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네 기도해야 된다. 그럼 네 아빠 구원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된대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 복음의 체험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좀 각인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들하고 하는 비밀을 모르면은 그의 신분은 뭡니까? 마귀의 노예요. 마귀의 자녀요. 요한복음 84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싫든 좋든 진리는 진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에도 그때 마귀 자녀라고 합니까? 그렇죠. 집에 걸으면서 아만히 그러지 말고. 그런데 저희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랑을 통해 가지고 사다리가 딱 조정돼 살고 있어요. 그거는 변찮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매일 해가 뜨지, 그죠? 그거 보면 당연히 해가 뜨는구나. 그거보다 더 진리가 말씀이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뭔가를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그럼 오늘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린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놓치고 불신자스러워 살다가 구원만 부끄럽게 받는 거예요. 구원만.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거든요. 불신자로 쭉까지 살아가다 영적 문제 시달리죠. 정신 문제로 고통받죠.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죠. 그러다가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만 가요. 유산은 뭘 남깁니까? 불신자 유산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자는 거거든요. 오직. 보니까 1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음행.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여기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더 강한, 이게 다 우상입니다. 자신이 우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 버리고 나 주장하지 말고 나를 버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 2장 10절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래 여러분들 너무 원수 맺지 마세요. 타이야 분쟁 다투지 마시고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죠. 어제 집에 갔다 오니까 이 잘못된 단체들이 막 설치는데 참 안 됐다. 자기가 믿는 교주가 재림주로 오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재림주가 사람입니까? 그 정말로 이단의 영 들어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림주를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 얘기 들어보면 이만희가 지가 제일 힘주래. 지가 성령이래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그저 교회 안상홍 증인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문성명이 통일교 교장 죽었잖아요. 그 통일교에 가면 저기 그 성소에 가면 뭐 있느냐? 그 아래 용이 여의주 물고 있는 거 들어있어 지성소에. 그 머성교 마귀성이잖아요. 용은 뭐래요?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있어요. 사단이 주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 신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다 틀린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빠져서 저렇게 고통받는 걸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 그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아닌 단체에 빠진 사람 특징이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못 들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교회 인천의 큰 교회에 교구장을 연수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도 잘하고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인물도 얼굴도 예뻐. 그런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뭐 다르게 우리 집사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그 기간에 이제 만났다는 그 옆 침대에 있었으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 편지를 가르치는데 못 들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영접 따라합니다. 억지로 따라해줘. 말씀만 들어가면 머리를 찢고 막 흔들어요. 나중에 어디를 갔느냐? 신천지를 간 거예요. 나한테 테이프 3개 딱 가지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진실한 분 이거 들어야 된다고. 하나를 딱 들어보니까 웬 해소리라는 제가 신학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정통으로.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해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만일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어떤 계기가 되면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내가 목사 양심상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다. 이래. 그래 지금은 아니라고 그럴 거다. 근데 틀렸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거기서 계신 것 같아. 이단에 한번 유혹되면 무섭습니다. 왜? 영이 무당이 빠지면 무당 빠진 사람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무당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나와도 몇 년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주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21절에 또 뭐라 돼 있습니까? 투기와 술장. 투기는 뭡니까? 지나치게 미워하는 게 투기요. 남이 잘 된 거 보면 배가 아파지는 투기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리가 술 취함 나왔으니까 무슨 술 한 잔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뭡니까? 잡수 때 정 많이 잡수면 모르는 데가 잡사. 그 잡수가 뭡니까? 차 지나가는 차 안수하고 지나가고 전봇 때부터 씨름하고 뭔 말이죠? 의역을 했는데 안수하고 지나가면 뭐예요? 툭툭 치고 이제 막 비틀대 가는 거고 전봇대 씨름하는 건 뭡니까? 몸 가누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하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신의 삶이 실패를 해요. 그게 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그 방탕함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냐? 제멋대로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니까 늘 뭔가가 부족하고 늘 뭔가가 모자르고 뭔가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은 우리가 좀 실망을 할 텐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므로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다 탐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5장 20절 24절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사람은 변함없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요. 제가 이 평화로운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괜히 우리 부부싸움 한 거를 계속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평화가 임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죠. 저 십자가 사랑이다. 그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 과거에 매니 종의 멍이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제까지 일은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절에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이래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참아요. 좀 기다리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이지 내가 되면 되겠냐. 하나님이 하시길 기도하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은. 그러면서 자비, 너그러운 태도로 부당한 교회도 봐주고, 여러분 정말로 너그러운 자비를 베푸는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배려가 안 되죠. 자녀들한테 자비가 안 되죠. 자비란 뭐냐면은 틀린 걸 했는데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게 될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깨달아졌는데 참 애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내만큼 못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저는 참 우리 애들한테 많이 잘못했어요. 왜? 내 딸은 바르게 키운다는 명제 아래 나중에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믿음이 신앙을 공부하고 이래 하다 보니 완전 틀린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날이 이제 거의 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양선이요. 양선. 좋은 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회만 되면은 달아서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져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져요. 뭔가 교회 와서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그 충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뭡니까? 평정을 유지하고 뭡니까? 여유를 가지고 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늘 불같은 성질이라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 불같은 분냄도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요. 육체의 열매거든요. 화가 나도 화내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둘째님이 없습니다마는 한 7년 만에 집에 딱 오더니 필리핀에서 5년 있다가 군대 가서 2년 있다가 딱 오더니 나중에 그래요. 일단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대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대요.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우리 집에 큰아들은 내가 달라진 줄 몰라요. 늘 그게 그거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좀 떠났다가 만났을 때에 야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성령 사람은 바뀌어졌어. 이런 고백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어린 신자 또는 뭡니까? 또 시험 든 신자 확신이 서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어떤 자유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시험 들거나 나를 보고 또는 질족하거나 나를 보고 또는 갈등할 그런 소지가 있다면 저는 뭡니까? 어떻게 볼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저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비전 또는 사명, 언약은 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제자화합니다. 가서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자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세례 전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가르치게 하라. 재생산하는 거. 이거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저는 제가 움직였을 때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좀 하루 늦게 도착이 되었죠. 그러나 몇몇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집안에 뭐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딱 오니까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래요. 그게 왜? 저 하나 딱 왔는데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그건 뭐 그들이 본 느낌이에요. 쟤는 모르죠. 그러면서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례를 굉장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굉장히 화목하고 이렇게 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사람 오니까 분위기를 오니까 화목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러블 마이커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잡음을 일으키면 그거는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 뭡니까? 분위기가 평화가 넘쳐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딨냐? 나 때문에 안 돼.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너무 찾아요. 나를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면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익을 보면 어떠세요? 이익 보면 돼요. 내가 피해를 당하면 피해보면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탐심.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탐심이거든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그거 가지고 말합니까? 만민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달하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그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뭡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얼마나 중요해?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야지, 후대가 살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는데 갈라디아 5장 24절,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내 욕심 다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는 손해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작정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정할 때가 와요. 정말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온늘이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찌지고 보고 싸우지 마시고.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어디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죄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지역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럴 때 삼중직이죠. 그죠?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사도행 1장 14절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뭐를 깨달아야 되냐? 역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결론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야. 내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것을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세계복음 세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트러블메이커면 그게 전달이 되어져요.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게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남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걸 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얘기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3절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나는 이 계획을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하세요. 작은 전도자 하나 돌리세요. 작은 주보를 돌리든가 돌리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하잖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직장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이런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앞으로의 생이 드려지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쓰임받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